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알을 세라 다칠 세라 가슴 조이면 갖은 수고 온갖 곳에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직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어두운 세상 빛이 되라고. 자나깨나 오직 한마 들고 또 들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검은 머리 휘어졌으니 하늘 높다 바다 깊다 말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는 못. 우리 3절 한 번 더 합시다.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검은 머리 휘어졌으니 하늘 높다 바다 깊다 말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는 못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지 한번 마음으로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모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민 온 말론이란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시어머니는 나오미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형제가 있었는데 기련이 있었습니다. 그도 결혼했는데 동서가 오르바였습니다. 이런 가문이었어요. 결혼해서 사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10년쯤 그렇게 살았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10년 살았는데 그만 남편이 죽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여인의 인생을 놓고 보면 이보다 더 슬픈 인생, 가슴 아픈 인생이 있을까 싶지요. 그가 잘 자랐을 때 집에서 부모님 사랑받았을 거예요. 결혼할 때 얼마나 꿈이 있었겠어, 행복해지기 위해서. 시집 와서 시아버지 안에 계셔도 시어머니 사랑을 받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동서도 있고 이런 가문이 있었는데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남편도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 그리고 시동생도 죽어. 그리고 자식은 하나도 없어. 우리가 룻기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기 그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얘기예요. 이민 와서 잘 살려고 왔겠지요. 자기는 고생하더라도 두 아들 자식은 그래도 잘 살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낯설고 물설은 이민까지 간 것일 것인데 거기서 그만 남편 죽었어. 그래도 의지하고 믿고 살만한 아들 둘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련. 근데 어떻게 됐는지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 결혼하고 한 10년 좀 살았는데 자식은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나는 남편 뒤에 두 아들 뒤에 남은 과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시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과부된 시어머니, 과부된 동서, 과부된 자기, 자식 이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룻입니다. 룻이란 한 여인이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룻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하는 게 룻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디 사람? 이스라엘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과부 셋된 입장에서
자기네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볼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어머니, 마라 인생.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보면서 나오미가 아니냐, 야가 나오미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럴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래. 왜요?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나의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그의 부모가 그를 낳아서 이름 지을 때 얘야 너는 기쁨이니라, 너는 나의 즐거움이니라, 그렇게 아버지 엄마가 이름을 지어준 거야. 근데 더 잘 살아보려고 자식 하나만큼은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민까지 가서 살았는데 남편도 거기서 죽고 아들 둘도 다 죽고 손주도 하나 없고 과부 되고 보니까 내 인생에 즐거움이 있다 없다? 나는 즐거움이 아니야. 나는 기쁨의 인생이 아니야. 앞으로 나를 뭐라고 불러라? 말하라고 불러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말은 쓴 물이란 뜻이요. 내 인생은 쓴 뿌리만 남았다 그런 뜻이요. 나는 행복한 가정을 위했는데 빈 깡통이 되었다 그런 뜻이요. 나는 어디에도 기댈 것이 없는 세상의 청산과부, 그리고 두 며느리도 과부된 며느리만 갖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마라의 인생이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룻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룻기의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따라해 봅시다. 시어머니를 보며 룻의 효를 보게 된다. 룻의 효예요. 룻이 갖고 있는 효심을 볼 수 있어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들아, 이제는 너희가 친정으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에 친정으로만 돌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 신들에게도 돌아가라. 이방 여인이니까 돌아가라. 나는 홀로 되었다.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나는 늙었다.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그냥 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잘 알겠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건강하게 잘 계셔요. 와서 어머니를 안고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갔어. 근데 룻은 그럴 수가 없었던가 봐요. 룻의 고백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룻기를 통해서 룻의 고백 속에 나오는 메시지인데 가장 먼저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룻이 시어머니를 향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죽어 묻히면 나도 거기서 죽어 묻힐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어머니 보고 따라갔을 때에 이 여인이 다른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머니 배경, 어머니 지위, 어머니 가지고 있는 재산, 유산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왜, 뭐 때문에? 어머니가 가시면 같이 가고, 어머니가 머물러 거기 살면 거기 머물러 살고, 어머니가 거기서 돌아가시면 나도 거기서 죽어서 거기서 묻힐 것이니라. 어떻게 이렇게 장담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룻기가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룻의 효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은 동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존 인물이고 실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은 마태복음에도 소개되고 있어요. 역사의 흐름 속에 이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고 있다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가 그 어머니를 바라보며 가졌던 중심에서 쏟아지고 있는 효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르반은 친정으로 돌아서 자기가 새 출발했어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것도 참 불행하고 불쌍한 여인이에요. 룻은 여러분,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나오미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그런데 룻은 엄밀히 말하면 역이민이요.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이 유대 땅으로 온 거잖아요. 뭘 보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고 땅도 하나 남아있는 게 없었어. 전부 다 재산을 정리해서 이민 갔거든. 와서 어디 끼니를 때울 만한 소득이 하나 없는 그런 곳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를 모셔놓고 양식이 없으니까 추수하는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다녔어. 이삭 주워서 그걸로 양식을 삼았어요. 그 이삭 줍는 게 양식이 안 되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먹고 같이 나누는 음식을 줄 때에 그 음식 다 먹지 않고 그 음식을 싸가지고 왔어. 가지고 집에 와서 어머니를 봉양했어요. 이게 룻의 인생입니다. 룻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왜 소개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의 인생 앞에서 룻이라는 한 여인은 그렇게도 그 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기고 효도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룻에 비하면 우리는요, 어쩌면 100배, 1000배 더 잘 살아요. 혹 부모님 계신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 부모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희생하고 그만큼 우리가 이만큼 살도록,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후손들이 이만큼 살도록 그들이 다 헌신해서 피땀 흘려서 눈물 흘려서 이만큼 살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룻보다 더 효도해야 돼요. 부모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히 여겨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부모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 어르신들 계시지만 늘 옆에 계실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사실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가문에 효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일이 꼭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룻기를 통해서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았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미가 너희의 신을 섬겨라 그랬어요. 너희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랬다고. 왜? 모압 이방 땅이니까 야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서 섬기지도 않아. 그들은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룻은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있는데 우리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모함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어머니에 대한 효도는 효심이 있는 여인이구나. 부모를 향한 그 마음이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요. 시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효자, 이런 효녀 얼마든지 있어요. 어쩌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효심이 지각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두 번째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효심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는요, 나이 늙은 많은 그런 과부예요. 그 어머니에게서 백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도 과부예요. 자기도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도 백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생길 수가 없어. 어머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뭘까요? 어째서 모압 이방 여인, 자기의 우상을 섬기던 그 여인이 어머니를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디서 하나님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이방 여인이고 여기 모압 땅의 우상의 신들을 다 알지만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어머니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알게 됐어요. 어머니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제가 알게 됐어요. 어머니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을 갖게 되는지 제가 이제 알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기로 이미 결심했어요. 그러니 나를 돌아가라 마옵소서. 그 고백을 오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의 이 메시지는요, 예수 많이 믿는 교회 안에서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많은 이 대한민국 같은 땅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때가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요, 룻의 이 고백에서 이 엄청난 사건임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배경이 나와요. 어느 때냐 하면 그때가 룻기 1장 1절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어느 시기? 사사들이 다스릴 때예요. 배경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때는 어느 때냐면 사사시대야.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2024년 이 시기에 대한민국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때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보고 한국교회의 배경은 어떤 시대를 가고 있습니까? 사사시대는요,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 그들은 제각기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느끼기에는 이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어. 여러분,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에요, 12명, 13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더라. 그때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나오미고, 그때 결혼해서 나오미 가정에 시집온 사람이 모함 여인 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룻이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뵙고서 하나 깨달았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는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어머니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같이 가고, 어머니 어디 머물든지 나도 거기 머물러서 어머니와 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이 있으면 거기서 나도 죽어 그곳에 묻힐 것입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랐던 인물도 아니었어요. 근데 유독 하나 결혼해서 어머니 보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머니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예배를 보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살았는지 그 신앙을 보게 되었던 이 룻이 어머니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이게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아버지 보고 어머니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예배를 보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를 보면 아버지 어머니 된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져요. 뜨끔하잖아요. 우리 자식에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고 있지, 예배를 어떻게 보이고 있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이고 있지, 이게 우리가 드러나잖아요. 나오미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메시지가 룻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룻, 메시아의 조상이 되다. 참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베들레헴에서 그가 이삭을 주어가면서 음식을 얻어오면서 그의 어머니를 봉양했어요. 효를 다했어요. 그러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눈에 띄었어요. 사실 보아스는 룻에 대한 얘기는 들었지만 룻을 가까이 하거나 특별히 룻에게 마음을 준 게 아니었어요. 룻은 과부였어요. 룻은 모함 여인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은 줄로 믿습니다. 아내로 맞았어요. 왜 아내로 맞았을까요? 여러분, 룻이 무슨 자격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이 있으면 룻이 이룬 업적이 있었어요? 룻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리고 초혼도 아니야. 이미 10년이나 결혼생활을 했어. 과부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내로 맞이한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일이 없어요.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룻의 공로도, 룻의 은혜도, 룻의 업적도 아닌 줄로 저는 믿습니다. 룻에게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온전히 보아스가 룻을 선택한 자비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2절 말씀인데 자막에 올렸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보아스와 결혼했는데 룻이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도 커서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함 여인 룻이 어머니는 효도와 효심과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그냥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냥 자비를 입은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 가문에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가 또 커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커서 아이를 낳았더니 그 아가 다윗인 거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지어진 옛날 동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냅니다. 다윗의 14번째 손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셔요. 할렐루야.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그 가문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이방 여인,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인생이 정말 서글퍼 불쌍해. 결혼 생활이 그랬어. 자식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헤세드의 자비죠. 아무 그엔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선택받아서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 가문의 한 귀한 인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루키가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림자.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로 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을 만한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림자로 왔던 보아스 같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함 받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룻 같은 효와 룻 같은 믿음과 그 신앙으로 우리 시대에 한 사람,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인물로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 주님 사랑합니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야,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죽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백성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